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왜 주님은 500명이 넘는 형제에게 자신의 부활을 하나하나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면서 증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가 도말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죄인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악 중에서 죽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불신자도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심판을 위한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체험하신 이 부활, 이것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타고난 능력과 권세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신 거죠.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그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100만 원짜리 물건이다 하면 100만 원의 대가를 지불하면 그 물건이 소유가 내 것이 되고 또 빚이 있다. 그러면 100만 원의 빚이면 100만 원을 지불하면 그 빚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한 모든 죄가가 주님이 짊어지신 우리의 죄가가 도말되었다면 주님은 이제 부활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시 살리시진 않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주님이 짊어지신 우리의 죄가 이제 완전히 도말되었고 용서함 받았고 죄가가 사라졌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가가 사라졌다라는 그 증거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너의 죄는 아직 사함받지 못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또 한편 우리는 부활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같은 말이고요. 또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가 부활하신 거예요. 자, 육체의 부활이 또 왜 중요합니까? 모든 죄는 사망의 몸에서 비롯되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동시에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 몸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그 첫 번째 아담의 그 선악과를 통해서 받은 인간의 죄의 저주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영원한 부활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내가 믿고 나도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체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고 죄사함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훼손하는 사상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제 고린도전서 앞 15장 앞절을 통해서 복음의 현재성에 대해서 나눴어요. 복음은 굉장히 단순하죠.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누구나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 수 있는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의 현재성이 중요하냐? 그럼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또 재림 사건, 이 예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귀신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특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면 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을 사는 나의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어떤 상관이 있냐? 이게 복음의 현재성이고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이 관여하지 않으면은 상관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지금 죽을 것도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제 늙어서 죽든 병들어 죽든 내 몸이 죽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상관이 있다라는 것은 그럼 현재를 사는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내 몸이 다시 죽고 나서 살아날 때 하나님이 부활시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때만 딱 상관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지금을 사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 육체의 연관성에서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냥 죽고 나서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신앙이 전락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오늘을 사는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해야 되고 오늘을 사는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건이 뭐냐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지금 내가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뭐 장사를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양심이 온전케 되어 온전한 믿음과 참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내가 참 양심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한 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바울 특별히 어떤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할 때 자신의 마음 상태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마음 상태, 죽음을 통과한 마음 상태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마음 상태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마음 상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마음 상태예요. 부활에 참여한 마음 상태가 아닌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마음 상태다라고 말하면 정의해도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한 마음 상태라는 무엇인가? 자,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했다면 부활에는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참여하게 됩니다. 내가 부활에 참여하려고 막 애를 써서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죠. 내가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오늘을 사는 나의 죽음으로 정말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립니다.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나의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럼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이나 욕망이나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나의 계획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은 은혜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세상과 상관이 없어지고 세상에 대해서 빠져나와 버려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빠져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성령으로 나의 마음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상태가 돼요. 이 부활에 참여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실제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입니다. 다 사도들은. 그런데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 땅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또 말씀하고 있고 나하고 떡도 먹고 대화하고 있고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물고기 잡는 현장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체험한 그 부활 사건은 어떤 거냐면 현재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죽음을 초월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영혼 세계 속에 속해져 버린,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 세계 속에서 속해진 육체잖아요. 영혼 세계 속에 속해진 상태에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실체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게 부활에 참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참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 상태와 동일한 마음의 상태로 밥 먹고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떤 변화를 겪습니까? 그렇게 금이야 은이야 하면서 좋아했던 물질,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를 믿어도.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오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상태가 이미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걱정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부활하기 전에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상태,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통과해버렸습니다. 80평생, 90평생의 그 죽음 안에 갇혀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이 땅에서 어쨌든 오래 살면서 장수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라는 그 틀이 완전히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 깨어지고, 나는 죽지 않는구나. 육신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육신의 죽음을 통과할 때
이제 더 영원한 부활체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온전한 관계 속으로 영원한 생명을 내가 더 누리게 되구나.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체험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상태에 참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나의 마음 상태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마음 상태로 오늘을 사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마음 상태로 내가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부활에 참여한 마음 상태는 뭐라고요? 이 세상의 육신의 죽음의 틀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든 공자든 그리스 헬라의 철학자든 그 누구 어떤 성자도요. 그 성자들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석가모니에게 죽은 다음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석가모니가 뭐라고 하냐면 모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땅의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다음의 세상을 어떻게 알겠냐. 공자도 마찬가지고 노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성인들도 죽음 이후의 그 마음 상태에 들어가서 참여해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도를 닦아도 죽음을 초월한 죽음을 이겨버린 마음 상태 80평생 90평생의 이 인생의 틀 죽음의 사망권세잖아요. 사망권세를 벗어난 마음 상태로 이 땅을 살아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요, 자신의 노력과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죽음을 초월한 부활에 참여한 마음 상태로 오늘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세상의 어떤 것도 그들을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사망도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두렵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참여한 마음 상태라는 것은 아무 곳에도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이나 물질이나 주변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자녀들의 상황이나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아요.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억압받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하면서 숨을 내셨는데 그 평강은 세상에 있는 평강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평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마음 상태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마음 상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부활 왜 중요합니까? 육체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진리라는 거죠. 성경의 예언의 완성이자 동시에 나의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도말되었다. 죄의 본질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부활에 참여한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세상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실제로 육신이 죽지 않았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부활에 참여한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능력이 있는데 실제로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면서 부활을 사모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기뻐하시길, 어느 것에도 눌리지 않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